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길을 걷게 되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수 특전단 동기들끼리 모여 앉으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수훈련을 받을 때 그 훈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몰랐으니까 그것을 받았지. 이미 알고 있는 지금은 다시 하라고 하면 도저히 못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이지의 길을 걷는다는 것,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두렵고 떨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길을, 그것도 죽음이 예상되는 어떤 길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자원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토록 능력이 많으셨던 예수님이 왜 이토록 슬퍼하고 고민하는가? 풍랑을 잠잠케 하고 아주 작은 음식물로 5,000명, 7,000명 그렇게 먹이셨던 그분,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냈던 그분이 왜 이렇게 슬퍼하고 고민하는가? 이미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께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전가되었고, 다시 말하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었고, 죽음으로는 갚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게 되었고, 그분 홀로 짊어져야 했던 이 죄짐의 무게, 거기에 뒤따르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무게, 그것이 인간 예수님을 심각하게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영적인 부담이 그분을 이토록 괴롭게 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있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이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마가복음 강론 설교집을 이미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인류 구속사의 정점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 있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 앞에 전무후무한
무시무시한 시험이 닥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시무시한 마지막 시험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마치신 뒤에 제자 가운데 세 사람을 데리고 어쩌면 평소에 많이 기도하셨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인데 어쩌면 여기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 기구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인간 예수로서의 그분의 마지막 영혼의 기름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시험이 닥쳐올 때, 인간의 힘으로 차마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밀려올 때,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셨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말씀 안에서 하늘의 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일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했다는 뜻입니다.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신앙인들의 삶에서 기도가 어느 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자정이 지나서 정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 무려 11시간 남짓 시간이 흘렀는데 이 시간 동안 몇 번이나 기도하였으며 얼마나 기도하였는지 또 무엇을 구하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기도를 일컬어 신앙인의 호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신앙인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신자가 되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면 숨 쉬듯이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태어나서 우리가 마지막 무덤에 가기까지 우리의 호흡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신자의 삶에서도 이 기도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세로 일을 하고 기도가 우리의 일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또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그런 기도, 그것이 되어야 기도가 신자의 호흡이라는 그런 말씀이 삶의 구체적인 증거로 나타납니다.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신자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많은 경우에 이 기도가 신앙인들에게 마치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주어진 골치 아픈 숙제처럼, 때로는 신앙의 무슨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한동안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자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는 제발 좀 잘 재워주십시오. 몇 시간이라도 좋으니 단잠을 허락해 주십시오. 한동안 심한 변비로 고생하면서는 변기에 앉아서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편하게 볼일을 보게 해주세요. 급하고 어려울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기도와 함께 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밥을 먹고 이것을 잘 소화시키고 힘을 얻어서 열심히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누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서도, 신호등을 기다리고 서서도 하나님, 저 지금 누구 만나러 가는데 만나 대화하는 자리에 성령의 밝은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삶의 가장 큰 위기와 과업 앞에서 예수님이 놀랍도록 기도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괴롭고 힘들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풉니까? 어떤 사람들은 술로 풀고, 어떤 이는 담배로 풀고, 어떤 이는 신경질로 풀고, 어떤 이는 아예 그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삶의 절박한 위기 앞에서 그 모든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성부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최고의 상담자, 최고의 카운슬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하려는 모든 기도의 내용은 영원토록 비밀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도 감추는 것 없이 그대로 드러내어 그분께 아뢰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까운 사이에서 먼 이야기를 한참 하고 나서 이거 우리 둘만 하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 지나고 보면 누구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까지 붙어서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아뢰는 것은 영원토록 비밀이 보장됩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부담이나 의무가 아니라 복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신자들만이 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속마음을 거침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특권, 심지어는 한밤중에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이 특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신앙인들이 복을 받기는 원하면서도 그런데도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5절을 보시면 기도가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도는 그 때를 놓치면 끝내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로 무서운 시험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번이나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오신 예수님이 그냥 엎어져 잠만 자고 있는 3명의 제자들을 보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 그래, 자고 푹 쉬어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2손 2발 다 들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시간이 없다. 나를 잡으려는 원수가 지금 저기 바로 요 코앞까지 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차례 간곡하게 기도하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예수님과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참으로 허망하게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도망쳤던 그 일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결판이 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였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시험을 앞에 두었을 때 그 시험을 견디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기도했는데 그만 못한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깊은 기도 가운데 이겨냈던 그 시험을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이것은 허황한 망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결코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굴복시켜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점차로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쪽으로 기도가 정리되어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그 시험을 맞서 싸울 우리 내면의 준비가 튼튼하게 되어 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욕정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게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하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한 모금 시냇물을 찾듯이 그처럼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부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분이 엎드려 기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 각기 조금씩 다르겠지만 다 어떤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원한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와 같은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두 번째로, 동역자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 하늘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면 제자를 3명을 함께 데리고 가서 당신이 기도하는 옆에 놓아두었던 이것은 인간 예수께서 사람의 도움, 즉 동역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아울러서 이 3명의 제자들을 나중에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이 고난과 부활의 증인으로 확고하게 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에게 연약성이 있습니다. 41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다 오셔서 여전히 졸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 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의 소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거? 우리도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었다는 것,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육신이 약해서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거구나 앞으로도 주님, 제가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핑계로 이 말씀을 삼는다면 그 말씀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예수님이 육체의 연약성을 안고 있었다. 우리가 똑같은 연약함을 지닌 인간의 몸으로 그분이 오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에게 매력을 느끼는 부분은 그분이 무슨 물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문둥병을 고치고 정신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고 영광의 광채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결정적인 지점은 그분의 인간적인 매력이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할 때는 울었습니다. 힘들 때는 땀을 흘렸습니다. 때로는 피곤에 지쳐서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는 뱃머리에 잠깐 머리를 기대고 졸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함께 겪어내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동병상련의 정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를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넓은 품이 있으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로보캅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슈퍼맨도 아니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셨고 때로는 형편없는 제자들이었지만 인간 동역자들의 도움이 또 그들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를 하러 가시는 길에 응원 부대를 데리고 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도 보면 기도하는 이 과정에 이 기도를 지원해주는 지원군이 필요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달리 번역하면 나를 격려해달라. 나를 응원해달라. 아울러 자네들도 준비를 하라. 이런 말씀이겠지요. 삶의 위기 앞에 선 사람은 책망과 정죄가 아니라 인간적인 응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이,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누구나 겪는 건데. 이렇게 해서 하소연하는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도 옛날에 다 겪은 거요. 예수님은 시련의 때 인간적인 동료를 필요로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뽑은 3명조차도 엉망진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듯이 이 3사람은 변화산에서 그분의 영광의 본체도 함께 보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고뇌의 현장, 이 겟세마네 동산에도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겉보기에 참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의외로 고독해하는 측면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세상에 빛나는 명함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어디다 참아내놓고 하소연하지 못할 인간적인 고독과 외로움과 고민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마태가 그랬고 삭개오가 그랬고 구약의 나만 장군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그분의 은총의 품 안에 품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내가 함께 있어 주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말하면 내 곁에 현재 심각한 삶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고 그들을 내 가슴에 따뜻하게 품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곁에는 잘 눈여겨보면 위기의 남자, 위기의 여자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응원군이 되고 그들의 지원군이 되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을 이 시련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삶, 그것이 신자의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함께 있어줘야 될 사람에게 그동안 어떻게 대해왔는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돈보다도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함께 만나주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삶을 나누어 가는 그런 삶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이 3명의 동역자, 비록 그들은 지금은 형편 없었어도 장차 초대교회 사역을 위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이 이들을 이 겟세마네 동산에 동행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동역자들을 많이 옆에 두는 이 복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꾸러지려고 할 때 그 동역자들이 나를 세울 것이고 또 어느 순간 나를 도왔던 그 사람들이 시련의 늪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을 건져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찾아야 합니다. 본문 39절, 42절, 44절 그리고 이어서 46절을 연결해서 보면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시련 앞에서 극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회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죽음의 잔이 앞에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앞에 성부와 단절되어야 되는 이 심각한 두려움을 앞에 두고 하늘 아버지 앞에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제가 꼭 마셔야 되겠습니까? 한 번 기도했습니다. 아무 답이 없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잔을 꼭 마셔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또 대답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흘리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땀에 피가 어릴 정도로 간곡히 엎드려 또 기도합니다. 이 잔, 제가 꼭 마셔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마시는 것 외에 길이 없겠습니까? 또 묻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예수님은 마침내 그렇게 결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엎드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끝내 침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상당히 많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그동안의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정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뻔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는 그대로 가라는 뜻이지요. 그것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 말.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시험을 앞둔 어떤 기독교인 학생이 시험장에서 이거 하나만 풀면 장학금을 받을 것 같은데 옆 사람 것을 보고 싶은 유혹이 쓱 올라옵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컨닝할까요, 말까요? 기도합니다. 응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볼까요, 말까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봐야 된다면 어느 쪽 사람 것을 봐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 응답이 없을까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39절) 하반절에 인간적인 소원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39절과 45, 46절이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할만하시거든. 어떻게 다른 길이 없겠습니까? 이 잔을 제가 마신 것에 다른 길은 없을까요? 제2의 길, 제3의 길은 혹시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할만하시거든, 이 말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인간적인 도덕성과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도덕한 방법으로라도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입으라. 이 문제와 상반되는 우리의 현실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입을까 하는 것입니다. 뭘 먹고 뭘 입지? 뭘 마시지? 일상생활 의식주의 문제, 우리의 극히 현실적인 문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움과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이 심각한 두 개의 괴리 사이에서 우리가 평생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나타나는지, 힘들더라도 그 길로 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혹시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뭐 하시려고 21세기 극동의 이 조그만 나라, 한반도 남쪽, 이 전라도 땅에, 이 좁은 전주에 나를 태어나게 살게 하시고 이 전주 열림문 교회당에 데려다 놓으셨는지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그 하늘 아버지의 뜻에 머리 숙이고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 토달지 말고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가로치고 가로 열고 닫고 단 내 뜻에 맞을 때만 이렇게 토달지 말고 순전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대로 그 뜻 앞에 내 삶을 내던지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은 순서도 없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의 쓰나미가 밀려올 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 무슨 얘기 있잖아요. 나무꾼이 나무지게를
지고 소를 끌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산을 내려오는데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나무찜은 옆으로 거꾸로 지고 소나기는 몰아치고 소는 도망치고 똥은 마렵고 허리띠는 안 풀어지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시련이 우리 삶에 그렇게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막 몰아닥칠 때 그럴 때가 살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시라고. 그때가 기도할 때라고. 또 이때가 어떤 때라고요? 신실한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라고. 그리고 바로 이때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 예수님이 맞이하셨던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이 치러지기 전에 기도의 동산에서 이미 승리를 거두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그렇게 주해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많은 동역자들 앞에 기도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전주 열린문 교회 안에 예수님 같은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구름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들으며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젖으며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